엘리사가 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자, 엘리사와 그 사환이 아람 군대에게 보게 된 사건의 한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시대 어느 나라예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시대의 시리아. 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군의 작전을 미리 다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전쟁의 모든 대비를 함으로 한 번도 지지가 않아요. 참 대단하죠. 아람 왕은 이 정보를 빼내는 내부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스파이를 찾는 중에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나라의 왕의 이야기하는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듣나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 이거지. 그 후 아람 왕은 그래?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군대가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 여러분, 엘리사가 머물던 성읍이 도단이죠. 밤에 몰래 습벽기를 해서 그 집을 도단이라는 그 성을 싹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엘리사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성읍이 말과 봉고로 가득 찬 아람 군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그래. 사탄이니까 우리를 뺑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것도 모르고. 사환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죠? 스승인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리 말하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환이 영적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번거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보는 자와 듣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못 보죠. 육신의 눈을 떠는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면 이 현실의 상황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사람의 말만 들려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 죽겠네, 우리 죽겠네, 우리 죽겠네. 주님이 그 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겠대.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히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도 우리 입속에서 고백의 소리가 죽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런 소리가 서심없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신 것도 몰라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잘나서? 믿음이 많아서? 아니야.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그 옥문에 뺑 둘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엘리야는 걱정 없이 사자고 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천사들의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무엇이 두려워? 보지 못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종은 군대만 봤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자 열왕기하 6장 17절에 하늘 군대를 그가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손이 보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다고 믿고 살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병이 보이면 두려워하고, 보이는 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뭘 해야 되냐? 눈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로 눈을 닦으자. 여러분, 그렇으면 죄는 영적 시력을 흐르게 만들어요. 죄가.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았도다 그랬어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먼지와 같습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죄가 쌓이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끝내는 완전한 소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고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책감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 아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를 회개할 때 그리 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12장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의 질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 울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 청소입니다. 오래된 안경을 쓰는 사람이 새 안경을 맞췄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회개는 영적 새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의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먼지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지금 이 시간 눈물로 닦아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 말씀으로 안경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 초점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같아요. 렌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현실만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12명의 점탐꾼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중에 두 사람의 점탐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점탐꾼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점탐꾼들과 생각, 사고력, 발표가 달라요. 여러분 10명의 점탐꾼들은 죽겠대요. 안 된대요.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보는 눈만 봤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정말 거인입니다. 7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꽉 힘을 공급하고 담대함을 공급하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요? 말씀이 여러분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GPS가 없이는 여행이 다니기가 두렵대요. 왜요?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GPS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길을 못 찾아다녀. 여러분 그 GPS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나는 매일 어떤 말씀으로 나의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누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 기도로 눈을 열어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와는 평생 눈을 뜨고 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문제만 보였고 군대만 보였고 절망만 보였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렸어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동시에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의 영역이 그만큼 대단한가 봐요. 자, 기도는 영의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환경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지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와는 눈이 열리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찌하리까? 날마다 예침 속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믿음은 여러분 시각이 없는 병사와 같아요. 싸움터에서 적의 위치도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자. 그렇죠?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먼저 기도해 줬다고 그랬어요. 야 도망가라가 아니라 기도해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아람 군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성은 둘러쌌습니까? 질병이 가정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갈등이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더 날카로운 전략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가 보여요. 기도하면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담대함이 오고 영적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
계속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은요, 영의 눈을 가려버려요.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포위했을 때 사환은 아침에 나가서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아, 주여, 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한마디 속에는 무엇이 내장되어 있어요? 절망, 무력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마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상황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해독교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눈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보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은.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려움은 따라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다. 약속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로 시선을 바꿉시다. 엘리사는 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선언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마음속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게 만들어져요. 무엇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군대가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의 불말과 불본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과 영적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보이고 적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질병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되고, 경제 위기보다 크신 공급자의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인생의 전쟁터에 서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을 붙들으세요. 기도로 눈을 열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 따라서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만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주의 군대를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내 시야를 맑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내 시선을 조종하게 하옵시며 기도로 하늘빛을 보게 하옵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소.